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이번 주는 우리가 언약을 확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고 그랬죠.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4장 그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또한 행위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꾸만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또 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에 살고 또 어떤 차를 몰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이 참 관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는 뭐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배우자 또 훌륭한 아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확신하면 됩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그 언약 몇 가지.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 받은 거죠. 또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구원 받았다 얘기하는데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각인된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거 버려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됩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응답이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뭐가 좀 각인됐냐면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막 몰아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기독교는 막 몰아갈 수가 없거든요.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목사님들마다 또 막 몰아가는 분도 있고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단은 막 몰아가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은 저 사람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거나 예수 믿으면서 상처받거나 예수 믿으면서 낙심을 한다. 그거는 이제 초신자는 잘 모르니까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교회를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우리 재직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재직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집이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미래에 짓는 죄도 당연히 용서를 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용하진 않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져도 괜찮다.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죄를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져도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죄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이 죄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죄를 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나는 이 죄 때문에 내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약 가진 자로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누린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조금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제는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이 복음 누리는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꾸만 행위적인 부분 또는 어떤 그 육신적인 방법 또 이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이라든가 내가 좀 깨달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0세에 부르셨는데 이삭을 100세 때 줬어요. 아브라함이 한 78세, 이 정도 70세가 넘어서 불렀는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응답이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거는 있었어요. 언약은 확실했는데 이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중간에 자꾸만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언약 속으로 인도하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믿음이 확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을 하면 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언약 위에 특별히 복음 위에 좀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 나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 난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다.
왜냐하면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뭐 힘들어하거나 뭐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힘이 나고 또 위로를 받고, 왜냐하면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버려야 될 게 방법적인 측면이거든요. 왜 방법을 버려야 되냐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보면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결국에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후임 목사가 오면은 그 후임은 담임 목사를 능가하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담임 목사를 능가하는 후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그 능력으로 교회를 어느 정도 올려놨는데, 그럼 후임이 와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상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담임 목사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를 그렇게 성장을 시켜놨는데도 후임자는 없어요. 그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는 후임자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거든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축복받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목회적인 측면은 알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후대들은 또 힘들어요. 우리 후대들은 또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거를 반복하면 좀 많이 어려워져요.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교회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분명히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위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적인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 말씀이 그냥 놓쳐져 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30년 넘게 이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데도, 그런데도 잘 몰라요. 이거 잘 몰라요. 희한하죠? 잘 몰라요. 우리 다락방 훈련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토요일만 하더라도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거기다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있는 화요 집회,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우리 지난주에는 뭐 목사 장로 기도회, 이런 집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참여는 하는데 메시지는 못 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 듣도록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체험되어지고 여기에 답이 나고 결단이 나면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가는데 또 흔들리죠. 우리가 은혜 받고,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전도하자.
전도 속에 다 있다. 현장 가면 되자. 현장 가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뭐 지금 코로나19 시대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막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많이 식어졌죠. 그리고 이제 거의 그냥 기존 교회 스타일로 가죠. 근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게.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약을 확실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발전을 해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발전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발전을 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처럼 기도했더니 암이 치유가 됐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 가는 부분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조금씩 역사를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 후대가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가 서밋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불신자처럼 이렇게 택민이나 여준이를 보면서 쟤는 싹이. 제 싹을 보니까 쟤는 그냥 대기업의 사장이 될 것 같아. 싹을 보니까.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딱 이렇게 택민이나 여준이나 가람이나 아니면 은택이나 운율이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서 쟤는 싹이 세계복음화 쟤는 서밋이 되겠다. 서밋이 되겠어. 쟤를 위해서 기도하자. 쟤를 막 밀어주자. 우리는 그런 불신자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후대가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고 이 약속만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될 싹이다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도 될 놈을 보고 믿어야지 되지도 않을 놈 보고 막 세계복음화에 축복받으라 그 백날 믿으면 되겠냐? 당연히 불신자적인 관념이죠. 당연히 12가지에 각인된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말씀만 믿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델이 돼야 돼요. 다락방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주시 전역으로 우리가 다락방을 깔아야 되고 여주시 전역에서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여기 이천이나 양평이나 원주나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전 세계로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언약 속에 우리가 견고하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